암탉이 자신이 낳은 유정란이죠. 유정란을 날개 속에 품습니다. 대개 한 3주 동안 품습니다. 한 21일 정도. 이 암탉이 알을 품을 때 보게 되면은 꼼짝도 하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때로는 모이도 먹지 않고 오로지 알만 품습니다. 전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암탉을 그렇게 이제 부화시키는 모습을 때로는 안방에 또 창고 따뜻한 데에 양지바른 곳에 상자를 만들고 암탉을 이렇게 부화시켜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저는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암탉이 어떻게 이 3주 동안 이 알을 품을 때는 전혀 다른 걸 먹지를 않아요. 물도 안 먹어요. 결국 이제 한 3주가 지나면은 알에서 새로운 생명, 병아리들, 아주 귀여운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거리면서 스스로가 알을 깨고 나오는 이와 같은 아주 신비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암탉이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3주 동안 알을 품는 그 기간은 그야말로 인고의 기간입니다. 희생의 기간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암탉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되게 우리 여자분들이 아기를 임신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10달 동안 그 임신 수태하는 기간 동안은 그야말로 고통의 순간이죠. 입덧을 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또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여자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몸매가 또 이렇게 막 변형이 일어나고 망가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운 역경,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겨내고 감내를 합니다. 드디어 때가 되면은 정말 너무너무 귀여운 새 생명을 출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만약 10달 동안 내 산모가 그 같은 어떤 희생이 없으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품에 안을 수 있겠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저는 우리의 영적 체질, 신앙적인 체질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이 체질,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육신의 몸도 이렇게 이제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한의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체질 개선을 해라. 체질 개선. 체질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병을 고칠 수 없고 체질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요. 이 체질 개선을 그냥 얘기하죠. 체질 개선. 그래서 이 체질 개선 우선 해야 된다. 체질 개선하면은 몸의 피부병도 다 사라져 버리고 체질 개선하면은 몸의 혈액도 잘 회전이 되고 체질 개선하면은 뭐 혈압도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체질이 개선돼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체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생이 아닌가, 희생. 희생하고자 하는 체질. 희생의 체질.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롤모델로 보더라도 예수님의 일생은요, 한마디로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적인 삶을 사셨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놓으시네. 희생.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원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기분을 상하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체질이 개선되어지면요, 그 문제가 안 돼요. 다 사랑스러워져요.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 크로스업 되고 다 그렇게 보여줘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 속에 지금 영적인 체질이 개선되지 않은 거예요. 즉 희생적인 체질로 개선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꾸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혈기가 왕성해지고
스스로가 자꾸 시험당하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체질 개선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믿습니다. 뭐 믿음, 뭐 순종 이런 거 많이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이 주제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희생입니다. 희생.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받는 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을 각오할 때, 희생을 실천할 때, 희생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희생할 때 진정한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의 이 관문이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을 할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저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열심히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보아스. 이 보아스는 일찍이 말씀드렸죠. 이 보아스는 영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님의 모습만을 떠오르지 않더라도 인간적인 면에서 보아스를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이 보아스는 남자잖아요. 그런데 어쩌면은 이 보아스가 정말 성격이 무던하고 그 중심이 잡혀 있고 정말 얼마나 그 속이 깊고 그리고 또 얼마나 신중한가. 그러면서도 사랑, 은혜를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이 은혜와 사랑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정말 따뜻하고 푸근하고 자비로운 정말 어쩌면 예수님 갖고 계시는 그 영적인 성품들을 이 보아스가 그냥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보아스와 그리고 룻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제 단어가 뭡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 계속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여기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기업 물음의 의미를 알아야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 기업을 물은다는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가족의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회복하고 유지해 주는 사람. 친족 가운데 가족을 잃어버렸다거나 재산을 잃어버린 그 친족의 그 육신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를 다시 회복해주고 그것을 복귀시켜서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가난 때문에 노예로 팔린 친족을 자신이 대신 자신의 돈으로 한다든지 자신의 몸으로 한다든지 해서 속량해주는 사람. 또 때로는 친족이 당한 고의적인 살해에 대해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역할, 보복하는 역할, 이런 것도 이 기업 물을 자가 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 물을 자의 이 의무를 한다는 것은요, 섣불리 아무나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는 상대를 평생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자신이 희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살아도 편하게 잘 살 텐데 말랐고 혹을 하나 한 개 더 갖다 붙여가고 내가 참 이렇게 돈도 투자하고 내 몸도 마음도 헌신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도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데 왜 혹을 하나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업 물을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이제 보아스가 얼마나 신중했냐면은 자신의 선뜻
기업 물을 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보를 했어요. 왜 양보를 했냐면은 자기보다도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보다도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사람을 불렀어요. 당신이 내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니까 당신이 저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라. 처음에는 이 1순위가 선뜻 대답을 했어요. 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진정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알았던 것 같아. 아이고, 그러구나. 나오미가 죽은 그 남편 이름에 땅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면 그 땅이 내 땅이 되지 않겠나. 그 재산이 내 재산이 되지 않겠나. 아마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신중했던 이 보아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1순위자가 아주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스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1순위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보아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만약에 이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면은 그 새로운 여인 룻을 네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거기에 나올 아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 가정의 그 재산의 이름은 그 아이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순위자가 이것까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단순히 나오미가 갖고 있는 어떤 땅의 소유만을 생각하고 저것이 내 땅이 내 이름으로 내 땅에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룻에게서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그 땅에 이름으로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늦게 알았던 1순위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6절에 보면은 그 기업 물을 자유에 대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결국에는 이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보아스에게 맡긴 거예요. 보아스에게. 그런데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는 그것을 맞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장로들을 성문 곁에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 곁에서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고 성문 곁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이 광장에서요. 장로 10명. 이 장로는 그 마을의 두령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10명의 지도자를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내가 나오미의 가정에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당신들이 정인이다. 보아스는 인간으로 생각하면 사실 많은 손해를 보는 거죠. 구태여 그 과부의 가정에 뭐 새로이 장가갈 필요도 없고 결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기꺼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로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것이 자신의 분명한 의지라는 사실을 장로들에게도 보여주고 증거로 삼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로 그리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희생하지 않고,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결정. 손해보지 않고서는 결정할 수 없어요.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자꾸 메말라지고 답답해지고 삭막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희생이 최저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자꾸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그래서 자꾸 공동체에 어떤 분열이 일어나고 상처가 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희생이었기 때문에. 희생하기를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손해보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앞장서려고 하잖아요. 눈치만 볼 뿐이에요. 경계만 하고 소매를 걷어붙이는 사람이 없어요. 왜?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하는 이렇게 희생을 자처하는 사람이 보기 드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아니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희생을 각오하는 그 사람입니다. 희생을 각오를 한 그 사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최고의 모습은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나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포기하신 그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움받은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대속에 죽으신 십자가에 희생이 없었더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예배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래 바울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뭡니까? 희생. 십자가 대속에 희생이 없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은 희생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 유명한 그 영적 발돋움, 그때 전에 제 책을 소개했습니다만, 이 책을 쓰신 유명한 신앙인, 정신의학자시고 영성신학자신 헨리 나온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책을 제가 여러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그분이 정말 그분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 영성이 있어요. 영성의 깊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분이 정말로 학자예요. 미국의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흉한 대학에 강의도 하시고 교수 생활도 돌아가시고 정말 이 기독교계 안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세상적인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직 이런 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디 갔냐면요.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모여있는 러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 공동체에 그냥 빈손으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장애우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영성이 고매하고 학식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교수님이 그 신학자가 빈손으로 정신지체 형제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생을 사셨어요. 그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의 선책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왔을 때 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높은 곳에 자기가 잘 나간다고 우쭐거리고 자기에게 재주가 많다고 교만하다. 이때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가장 최고의 낮은 자리에 그 정신지체 장애우들 냄새나고 뭐 기저귀를 갈아 끼워줘야 되고 목욕시켜줘야 되고 거기에 그야말로 뭐 인간이 아닌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뒹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희생을 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미한 신학자도 그곳에 들어가서 희생을 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이 같은 희생을 각오하는 이런 신앙의 체질이 필요한 것 같아요. 희생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희생을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이 몸된 이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유명한 사선을 넘어 사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 가운데도 지금 스테디셀러로 나와 있지만 정말로 그 책이 은혜로운 그런 책이에요. 이 책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그려놓은 책이에요. 이 가가와 도요히코 이 목사님은 주로 이 빈민 선교를 많이 했어요. 빈민 선교. 가난한 자들, 우리 나라의 손양한 목사님처럼 그 나병 환자들 상대로 이런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때로는 빈민자들 그 촌락에 들어가 보니까 막 빈대 벼룩이 막 그냥 울울 그런 곳에 이 가난한 자들이 막 병 들어가지고 막 누워 있었을 때에 이 가가와 도이코 목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지고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치료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신은 밥을 먹지 않더라도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요 쌀을 구워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밥을 해먹이고, 남의 환자들이 상처난 그 자리에 피오는 그걸 갖다가 입으로 다 빨아가지고 치료도 해주고, 예? 심지어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변을 보지 못하는 변비에 걸려있는 그 참 환자들에게 자신 입으로 직접요, 예? 참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직접 그 변비를 해결. 그 책을 보면 참 눈물겨운 그런 책이에요. 예. 그래서 수많은 어떤 사람이 가가바 도요히코 목사님에게 물었다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희생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딱 한마디만 한답니다. 한마디. 내 자신을 주면 됩니다. 내 자신을 주면 됩니다. 참,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 안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면 됩니다. 참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들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내 자신을 내어준다? 안 돼. 자꾸 나는 내 자신을 내줄 수 없어.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는 내 자신을 쉽사리 남에게 보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절대로 내 자신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자신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던진다는 거예요. 즉 희생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평생을 희생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다. 일본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아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오미와 루스를 위해서 철저한 희생을 실천한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에는 분명 아픔이 뒤따를 수 있어요. 또 희생하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억울한 눈물도 흐를 수도 있어요. 희생하다 보게 되면은
손해도 따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같은 희생, 아픔, 눈물, 손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참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겸손, 무엇보다 십자가에 희생하셨던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보아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희생이 체질화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함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희생을 결단하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다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희생하는 자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희생하면 원수가 없어요. 희생하면 다 사랑의 대상자, 섬김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희생의 체질을 갖추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를 낳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